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욥기는 많이 설교하지 않는 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이 욥기 설교를 들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거의 들어보셨다고 할지라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1장부터 3장 정도까지만 들어보신 분들은 그 내용만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욥기가 조금 설교하기가 조금 힘들다기보다는 설교가 많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좀 내용이 지루하다고 할까요? 그 욥의 세 친구들과 이 4장부터 계속된 이 세 차례에 걸쳐서 논쟁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에 대해서 또 반론하는 욥의 모습이 또 나타나기도 하죠. 그런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조금 이해가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욥이 당한 일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좀 잘 와닿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기가 어떤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리 욥에 대해서 우리 1장에 나온 내용이 어떠한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쉽게 말하면 욥의 프로필에 관한 내용입니다. 1장 1절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어떤 표현이 나오냐 하면요, 순전하여 정직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욥은 의인이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의 신앙이 어떠한지 잠시 한 가지 내용을 가지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요, 욥의 자녀들이 이 생일 잔치를 하게 되면 욥은 이 생일 잔치에서 자녀들이 무엇이라도 죄를 지었을 것이 두려워서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의 자녀는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 있었습니다. 10명의 자녀를 가졌습니다. 이렇듯이 철저한 신앙을 지켰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은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재산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가 있었고, 종도 많이 있었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욥은 외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의인이었다라는 점이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욥이 의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1장의 시작부터 욥이 의인이라는 단계에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어떤 내용이 또 나오냐 하면, 내 종 욥을 보았냐, 그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소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소유물을 다 걷어가시면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냐?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왜 욥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사탄과 하나님 외에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사탄이 어떤 일을 벌이게 됩니까? 한순간에 욥의 10명의 자녀들을 다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축들, 재산이 한순간에 전부 날아가 버립니다. 아마 사탄은 이렇게 욥에게 하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욥의 소유물을 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진 내용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의 소유물은 조건과 환경을 말하는 것이죠. 사탄은 욥의 좋은 조건과 환경을 없애면 욥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다라고 확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의 신앙은 사탄이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 1장 21절과 22절에 나온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의 신앙은 사탄이 생각하는 그런 낮은 수준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욥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지만 하나님을 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의인이라고 불리울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1장으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2장의 시작에서도 사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사탄에게 우리가 자식을 자랑하는 것처럼 욥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1장 8절에 나온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내 종 욥을 봤느냐.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다. 네가 나를 까닭없이 충동하여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을지라도 그가 여전히 자신의 온전함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자랑하듯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탄이 또 이렇게 반론을 하죠. 우리 4절과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여기 보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온 가죽은 이 교체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죽이 사라지면 또 다른 가죽으로 교체하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의 가죽은 즉 욥의 소유물을 뜻하는 말입니다. 욥의 소유물이 사라지면 또 소유물이 생기면 되는 것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욥의 뼈와 살을 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욥의 그 본체를 치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라고 지금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그렇다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또 발생합니까? 욥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던 욥의 부인이 한마디 하죠.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죠. 이러자 또 욥이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또 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은 매우 어리석은 말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재앙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욥이 여전히 범죄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욥의 뼈와 살을 쳤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핵심을 쳤음에도 욥이 범죄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욥은 1장 모습처럼 2장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고백하죠. 욥은 여전히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고난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어려움과 고통이 생기는 것을 고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살펴본 고난의 모습은 여러분 어떠한 것 같습니까? 조금 다르죠. 성경적인 고난의 모습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행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알고 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겪는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가 고난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욥의 케이스가 딱 그러한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배경적으로 반드시 하나 알고 있어야 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인과율의 법칙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원인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결과가 따라온다라는 내용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재앙을 당한다라는 것이 바로 인과율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욥은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인과율의 법칙에 따르면 욥은 복을 받아야 됩니까? 재앙을 받아야 됩니까? 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그러한 욥에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욥에게 처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몸에는 악성 종기가 생겼고 부인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잠잠히 있지만 이제 새 친구들은 욥에게 친구가 아닌 아주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욥에게 계속해서 회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욥은 의인인데 모든 것을 다 잃었고 아무도 욥의 편에 서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상황입니다. 욥은 이러한 일을 당하는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일은 사탄과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새 친구들은 모든 것을 잃은 욥에게 그 당시에 일반적인 신앙의 증거였었던 인과율의 법칙을 들어서 욥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네가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야. 얼른 회개해 라는 내용이죠. 사실 저도 이 당시에 욥을 알고 있었다면 이 세 친구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일에 대해서 아무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시에 신앙관이었었던 이 인과율의 법칙 외에는 설명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욥을 알았었던 모든 사람들이 욥에게 회개하라는 말을 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있더라도 그 계획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가 아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과율의 법칙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인과율의 법칙으로는 하나님을 전부 다 담아낼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인과율의 법칙은 우리의 신앙에서 아주 기초적이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전부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과율의 법칙이 아닌 매우 중요한 신앙의 모습에는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은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과율의 법칙만을 적용하셨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우리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의 모습에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죠?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았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는 말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과율의 법칙과 이 은혜는 상충되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고 잘한 것이 없음에도 받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인과율의 법칙에 따르면 잘했을 때에만 복을 받는다면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과율의 법칙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끔씩 짓습니까? 사실 매일 짓지요. 어쩌면 몇 시간 죄를 지을 때도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일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마다 우리가 죄의 결과를 계속해서 받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과율의 법칙 안에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욥기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욥은 의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고통을 당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과율의 법칙이라는 신앙의 틀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신앙이 좋지 않았다면 욥은 이런 일을 당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너 빨리 회개를 해야 지금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욥의 부인은 차라리 그렇게 고통당하느니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요, 욥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긴 이유는 크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이 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이러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다른 목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재산이 있건 없건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주된 업무는 하나님께서 매우 진심을 들여 공을 들여서 관심을 기울인 그 존재들의 마음을 틀어놓는 것이 사탄이 원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존재가 하나님의 이 창조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존재의 이유이며 그들의 보람이다라는 거죠. 이 말을 우리는 매우 의미 있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고통의 결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거나 멀어져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시험을 받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면 틀리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진단의 모습입니다. 누가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했는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탄이 하는 일에 넘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틀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탄을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떼어 놓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여 놓으시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분리시키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한번 보십시오. 사탄은 1장과 2장에까지만 등장합니다. 하지만 욥기가 몇 장까지 이어집니까? 여러분, 42장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사탄은 2장에서 퇴장하지만 하나님은 42장까지 욥을 끌고 가시고, 그래서 42장에서 결국 욥 네가 옳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분리와 새 친구들의 정죄 가운데 하나님은 끝까지 욥을 끌고 가셔서 마지막에 욥 네가 참으로 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42장까지 가는 그 길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붙드심이 끊어지지 않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욥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또 나오죠. 그 증거가 있습니다. 1장에서 사탄에게 욥을 내어줄 때 하나님은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좀 보여주실까요? 우리 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다른 것 다 가지고 가라. 하지만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나를 망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또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2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욥의 몸에 손대도 좋다. 하지만 생명에는 손대지 말아라 입니다. 생명을 해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욥에게 생명을 주시니까 그 생명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욥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욥을 붙드시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넘어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붙드심이 사탄이 분리시키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강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말씀 한 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이 세상에 파송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죽이려고 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라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 없다는 말은요, 사탄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의 욥은 자식을 잃었고 재산을 잃었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잃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잃는 것만이 잃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모든 것을 잃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욥기는요, 우리의 신앙의 범주를 넘어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죄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 아니지요. 물론 죄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 있지만 욥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생기는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이해를 넘어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과정이 바로 욥기에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편안함과 안전함을 주는 울타리가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우리의 몸이 병이 드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비명이 나올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욥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으며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셔서 이러한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더세움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